순환의 예고.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함을 믿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선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옛날부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보면 이 핵심을 잘 짚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핵심을 짚지 못하면은 시험 성적이 안 나오죠. 우리가 사람이나 물건, 어떤 현상을 볼 때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수미 콘서트에 가면 조수미 노래가 핵심입니다. 무대 장식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대 장식만 보고 오면 핵심을 놓치는 거죠. 믿음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설교들과 많은 사역들과 그분의 놀라운 인품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설교와 기적의 모든 것이 근간이 되는 그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회의 엔진이 되는 그것,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혼자 기도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의 리더인 부모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지만 삶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는 모든 인간의 소리를 끄고 아주 집중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닥쳐올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절대절명의 시점에서 특별한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절의 전반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놀라운 설교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눈뜨고 일어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절름발이가 걷기 시작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잘 안 풀릴 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절정의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절정의 순간에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점에 섰을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12제자는 이 주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대화를 제자들과 시작하십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교회 와서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사라고 생각하면 나 예수 믿으니까 병 고쳐 달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헤드헌터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나한테 직장 찾아달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느 대학에 보낼지 좀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내게도 권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통속적인 그들이 많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이 루머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다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의 병폐와 부조리를 날카롭게 고발하는 정의의 사도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게 하고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의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메이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아 그래?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시대가 암울해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통렬한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든지 아니면 위로와 격려를 주든지 예수님이 그런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견과 생각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견해에는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될 것이거든요. 이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순교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정확하게 알고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의 얘기하지 말고 너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무임승차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부인의 신앙에 업혀가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부인 따라서 교회 나오고 부인이 찬양 부르니까 따라 부르고 부인이 설교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니까 자기도 타이밍에 맞춰서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런 분은 천국 문 앞에서도 부인 등에 업혀서 들어가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천국 문 앞에서 다 내리라고 하죠. 그죠? 자기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남의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자신의 고백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신앙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닫고 그걸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군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인적인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제자들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the Christ라고 정관사 더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별한 사람입니다. 삼손도 기름 부으셨고 다윗도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려고 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Christ, 절대자라는 거예요. 이런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절대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모든 예언의 완성이며 약속의 성취인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거 제정신으로 한 말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놀라셔가지고 베드로야 이거는 네 머리로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요. 이 믿음의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건 은혜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게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정말 착하고 정말 인품도 훌륭한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안 믿으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정말 인간성도 별로고 좀 이상한 분인데도 복음을 쑥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요. 희한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건 은혜입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죠. 신앙이란 하나님께 이 내가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이 내 온몸이 떨리고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내 삶을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여러 가지 기적으로 군중들이 흥분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흥분하고 있는 군중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주가 절대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로마를 대항하는 폭동을 일으킵시다 이렇게 나올 걸 알고 계셨어요. 가자 예루살렘으로. 영적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감정으로 반응하거든요. 인간적인 본능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로마를 몰아낼 반혁명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때가 올 때까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준비될 때까지는 함부로 이 영적인 지식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자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거북합니다. 성경에서 툭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장로가 이 장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장로가 이 장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거는 그 장로 아니.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그 당시 elders 그 사회 산헤드린의 그 리더들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신의 핵심 사명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장 최측근인 제자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구약의 눈으로 해석했어요. 이 예수님은 이 타락한 이 시대를 뒤엎고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국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왕국의 우리는 핵심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도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왕국이 이 세상의 왕국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깨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좀 돈 좀 벌어보려는 사람들, 예수 믿고 좀 성공해 보려는 분들, 그 생각을 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정권을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로부터 십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끝내 죽임을 당하고라는 이 표현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He must be killed. 그대로 번역하면 이건 운명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의 창칼에 무기력하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였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로마를 무너뜨릴 충분할 힘이 있음에도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쓰지 않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쓰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쓰셨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 문제가 심각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놓는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 모두를 억누르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는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힘이에요. 중력 같은 거예요. 힘은 힘으로 엎어야 돼요. 죄의 힘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보혈의 힘으로 이 죄를 뿌리채 뽑아버리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창칼에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로마가 아니라 모든 어둠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회복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도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하죠. 그러나 이미 죄의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요. 재밌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승리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육신화되는 거예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은 첫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조종간에 옛날에는 내가 앉아 있었어요. 내 옛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내 옛사람은 화려해 보이지만 한꺼풀만 넘고 들어가 보면 완전히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아주 셀피시한 존재입니다. 편한 것만 하려 그러고요, 이익이 되는 것만 하려 그러고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만 하려고 해요. 화려한 것, 충동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옛사람이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런 이기적인 결정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 꿈틀거리는 옛사람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내 옛사람아, 나는 너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내 인생 조종관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내 직장을 선택하고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고 중요한 사업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할 때 이 옛사람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저희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이 선생님이 어떤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 시험 문제를 다운로드해서 쓴다는 걸 알았어요. 족보가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미리 그 인터넷 가서 그걸 다 공부를 했어요. 우리 딸아이한테도 그 정보가 왔어요. 그런데 시험이 역시 그렇게 나와서 전부 다 그 학생들이 A를 받았는데 우리 딸만 그렇게 못 받았어요. 정보를 알고도 안 쓴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저는 그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목사이기 전에 고3 아빠의 마음으로서 유도리 없이 들어보니까 다른 집 애들도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고3이 그 중요한 시험을 그 생각이 한 5초쯤 들었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너희 딸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딸은 그 순간에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옛사람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엑스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내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 순간순간에 내리는 수많은 결정 가운데 나는 고민해보고 회의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거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주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서 다스리시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리더십을 내가 아닌 주님에게 순간순간 드리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그리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날마다 쓰레기 버리잖아요. 날마다 샤워하잖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축축한 날씨에 쓰레기 안 버려도 돼요. 그렇지만 더러워지고 냄새나죠. 샤워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냄새나고 끈끈하고 힘들죠.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성령의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뭔가 이상해져요. 불편해져요. 옛날처럼 죄를 끼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쓰레기 버리듯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거나 십자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막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 신드롬에 저는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미국 그 교포교에서 전도사할 때 식당 새로 연 분이 식당이 너무 장사가 안 된대.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험한 세상에서 그것도 제가 져야 하는 십자가겠죠. 그래서 제가 그 식당을 신방을 가봤어요. 대학가 식당인데 정말 청소 안 돼 있었어요. 막 어지럽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야 거기가 도대체. 그 커스터머 분석이 소비자 분석이 완전히 잘못돼 있고 청소 상태 불량하고 그것도 또 친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랑 친하니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이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집사님, 대학생들이 이거 먹는 음식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아침마다 이거 청소하셔야 돼요. 테이블 세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집사님, 그렇게 이마에다 내천자 끓이고 손님 맞으시면 안 돼요. 학생이 공부 안 해서 낙제받아 놓고 그걸 자기의 십자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가게 운영 잘 못해서 사업 안 되면서 그걸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거룩한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각자에게 있는 개인의 문제, 실직했다거나 몸에 질병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감당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치러야 되는 희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인데, 첫째로 우리 각자에게 죽여버려야 될 특별한 옛사람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 각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것이 주님이 쓰시는 깊은 영성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막는 걸림돌이에요. 그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달라요. 먹고 살 게 부족하지 않는데도 너무나 돈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주님과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것이 그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병적인 이 분노가 있어요. 화가 나면 막 주체를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폭력적인 말들을 가족과 아이들에게 막 해버립니다. 나중에 감정 가라앉고 나면 후회하지만 too late, 이미 다 폭탄 맞아 버렸어요. 그분에게는 이 병적인 분노가 바로 죽여야 될 옛사람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과 여러분이 아닌 그것이 있다면 오늘 성만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못 고치겠는데 이걸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내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남 얘기하지 마십시오. 23절에 보니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를 비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너무 함부로 판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인다, 나랑 좀 바꾸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번 우리 한 주일씩만 우리 십자가 교환 의식을 한번 해보겠어요. 저분은 돈이 많으니까 십자가가 없을 거야. 저분은 건강하니까 십자가가 없을 거야. 저분은 애들이 공부 잘하니까 십자가가 없을 거야.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네 이웃의 십자가 보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하라는 거야. 남 비난하지 말고, 남 무시하지 말고, 각자가 버거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각자를 가장 괴롭게 하는 어떤 영역을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중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옛사람을 죽이는 그 과정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며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제가 미국서 대학 다닐 때 그 학교 교환학생으로 왔던 옆에동 기숙사의 키요미 일본 학생은 참 착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자매였죠. 그런데 그녀는 고등학교 때 일본에서 예수 믿고 나서 세례받은 그날 아빠에게 뺨을 맞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키요미의 아버지는 그 다음 날로 구청에 가서 키요미를 호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그 교회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미국 선교사님의 지원을 받아 고학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나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미국 선교사님의 스칼러십을 받고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얼굴에 원망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저는 그냥 귀한 집에서 걱정 없이 잘 자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러본 적이 있습니까?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거.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핍박을 지금도 견뎌내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타고난 동물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쇠약해지고 나이 들고 타락하는 세상적 인생이죠. 자기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거리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이런 동물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며 자신을 즐겁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취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서 영혼을 향한 생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온 천하라는 것은 이 땅에 인생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들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 부동산, 쾌락, 명예, 권력, 스릴, 돈. 여러분이 TV, 영화에서 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멋진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한들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를 마비시킨 다음에 영혼을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26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일단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이 세큘러 크리스천들, 세상적인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세상의 인정과 쾌락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적당히 두 다리 걸치고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다가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으면 그 순간에 딱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건 나는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으면 나는 한국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오래전 저는 저명한 CEO들의 리더십 강의를 갔는데 주최 측에서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 5분에 예수님 얘기로 결론을 딱 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던 분들까지 일어서서 박수를 쳐줬어요. 끝내고 나오는데 어떤 나이 지긋하신 분이 저를 보자는 거예요.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모임의 멤버로 오래 있었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쟁쟁한 사람들의 클럽에서 자기가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랬다가 왕따 당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으로 맺는 걸 보고 자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야. 이제부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수 쳐주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되죠. 한국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은 한국교회가 욕을 좀 먹고 있다고 해서 세상 앞에서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삽니까?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은 영혼의 심판대 앞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못 갈 이 세상을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누리고 사시는데요, 거기에 너무 현혹되어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혼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There's a better way to live. 더 나은 삶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를 위해서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바꿔도 될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고문당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치르는 기쁨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골프가 너무나 좋은데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해 준다 그리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아서 골프가 재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다른 게 다 잠재워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린 그 자리에 주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택,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금기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재미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러고요, 이상한 데 가지도 말라 그러고. 그러나 이것은 최고의 음식을 먹기 위해 불량식품 버리는 거예요. 가장 내 인생을 바칠 만한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났을 때 다른 모든 여인들로부터 자유해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렸으면 이제 거기에 예수님을 채웁니다. 유행가를 끊었으면 거기에 찬양이 들어가야 되고요, 더러운 생각을 버렸으면 거기에 거룩한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제자도란, 십자가의 길이란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결혼 상태를 정할 때, 직장을 정할 때, 살 집을 정할 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주님을 딱 롤 모델로 놓고 그분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스케이팅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김연아가 롤 모델입니다. 김연아가 어떻게 연습했나, 어떤 코치에게 배웠나,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나.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영웅은 없습니다. 다른 큰바위 얼굴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이돌 스타 광팬들은 한 몇 년 지나면 아이돌 스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막 옷도 장식도 다 비슷한 거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24시간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감자는 어디를 잘라도 감자죠. 예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어디를 잘라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재정상 돈 쓰는 걸 잘라도 예수님처럼 쓸 것이고,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잘라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할 것이고, 그 사람의 취미생활을 잘라도 예수님처럼 취미생활할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십자가의 길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해야 돼요. 여러분, 영성의 길은 쌓아 올리기는 힘든데 하루라도 깨울리 하면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영화에서 그 배우들이 몸매가 멋있죠. 식스팩. 그 연예인 그 배우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그 몸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나, 어떻게 하는 거냐. 황제 다이어트 있잖아요. 진짜 닭가슴살 샐러드만 먹고 그리고 운동해가지고 6개월 걸려서 그 몸을 만든대요. 아, 대단하다고. 근데 목사님, 6개월 걸려 만든 몸 엿새면 끝납니다. 촬영 끝나고 그냥 확 풀어진다는 거예요. 영성이 그래요. 평생 광야의 큐티로 만든 다윗의 영성, 하루의 낮잠과 방종이 그냥 밧세바 사건으로 확 무너져 버립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거해야 돼요. 그게 흐트러지기 쉬우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란 서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루라도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해주고 자극해주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이 살아있는 이 제자들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단 하루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잡아주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 십자가 메시지의 핵심은 또 따로 있어요.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서는 베드로가 이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까? 그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해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또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고백 뒤에 십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교회 얘기를 하세요.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전도 얘기를 하세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는 말은 네게 복음을 줄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전도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혀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요. 그 교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딴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통합된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교회 이야기하시고, 전도 이야기하십니다. 합쳐보면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십자가 복음을 잃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때부터 교회는 파워를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들여야죠. 그렇지만 젊은이 끌어들이는 액티비티만 하고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YMCA, YWCA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죠. 그렇지만 교회는 자선단체만은 아니죠.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이죠. 이 십자가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이 십자가 복음은 교회 안에 가둬놓아서는 안 되고 천국의 열쇠를 주었듯이 밖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풀어놓을 때 강력한 저항과 핍박에 부딪히게 될 텐데,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치러야 되는 이 대가야말로, 그로 인해서 받는 핍박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받는 핍박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십자가예요. 그리고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기 거의 6시간 전이었습니다. 뉴욕시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던 브루클린 태버네클의 짐 심발라 목사님은 그 전날 밤 알 수 없는 이유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자기는 농구선수 출신이라서 베개에다가 얼굴만 대면 그냥 자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전날 하루 종일 목회 현장에서 뛰고 피곤했는데도 그날은 계속 새벽 2시, 3시에 계속 깼대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려나 보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펴놓고 엎드렸습니다. 근데 새벽에 잠 못 이루며 편 그 성경책의 말씀이 잠언 10장 5절이에요.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짐 심발라, 지금이 추수의 때다. It's a harvest time for New York. 지금이 뉴욕의 추수의 때다. 미국의 영적인 추수의 때인데 네가 왜 잠을 자고 있느냐? 너는 더 이상 부수적인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 뉴욕의 추수의 때가 왔다. 이제 어린이, 장년, 노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강렬하게 열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뉴욕의 화려한 물질 문명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될 텐데 너는 일어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은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하며 잠을 잤다가 일어나서 아침 뉴스를 틀었는데, 그는 뉴스에서 생방송으로 쌍둥이 빌딩을 향해 돌진하는 이 테러리스트들의 여객기를 보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쌍둥이 빌딩 안에는 브루클린 태버네클의 교인들이 수십 명이나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너지는 그 빌딩 속에 자기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짐 심발라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교회 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패닉하면서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쌍둥이 빌딩 안에서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탈출한 사람들은 집에 가지 않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님을 껴안고 기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주일 사부 예배는 밖에까지, 교회 밖에까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듣기 원했던 것은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 주일 한 주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저는 그 짐 심발라 목사님의 그 간증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
서울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교회에게도 이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서울이 추수의 때다. 영적인 추수의 때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것이다. 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리더십이 부족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새로운 교회는 더 이상 부수적인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일어나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라. 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라. 이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라. 그래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전해야겠다는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쁘게 감당하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열정을 우리 교회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